어, 좀 전에 고객님께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행복감이 일어나다가 잘 행복감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 감이 잘 안 느껴졌습니다. 원리가 뭐냐? 질문하셨어요. 전에 초기 불기에서는 이 선정의 행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쁨과 희열, 즐거움, 행복. 이게 초선이에요, 초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행복이 일어나느냐?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분리됨으로써 그 사유가 번뇌가 사라짐으로써 예요. 뭐 어떤 번뇌냐? 감각적 쾌락이에요. 성욕에서 멀어지면은 이렇게 행복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행복이. 그 다음이 좀 더 깊어지면은 선정이 조금 더 안으로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정되면은 이선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죠. 초선보다. 그리고 삼선은 이제 예, 알아차림. 알아차림인다. 깨어있는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3전에 들어갑니다. 제3선에 들어갑니다. 그 이제 즐거움이 한층 더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선입니다. 4선. 이제 기쁨과 행복, 이런 즐거움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평정을 찾습니다. 평정을 찾는 게 4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격증을 내가 꼭 필요한 자격증을 땄어요. 고생해가지고. 처음에는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은 점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평정이라고 그럽니다. 기쁘지만은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자격증을 땄을 때처럼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좋지요. 좋지만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발전이 되지는 않는다. 다행이다. 내가 그걸 따가지고 다행이다. 그럼 뭐 떨어졌으면 지금도 공부하고 있겠지. 이런 불안 심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걸 평정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분리됐을 때, 번뇌에서 사라졌을 때, 감각적 쾌락에서 멀어져야 초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남자로 예를 들자면 종일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몸으로 해서 종일 그런 감각적 쾌락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은 있어요. 그지만은 거기서 벗어난 즐거움은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가 극에 달아 있는 상태죠. 감각적의 쾌락의 즐거움이 극에 달아 있는 상태에서 감각적 쾌락이 멀어지는 거예요. 뭐냐? 이제 한 곳을 집중함으로써
그 생각이 멀어지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행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복잡하게 만든 거는 불교 관련 학자나 그런 스님들이 그런 것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서 보편적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학자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방을 이렇게 구제해 주려고 그러는데 막 어렵게 설명하겠어요? 또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라 그건 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실천하기가 아주 쉽고 배우기가 아주 쉬운 걸 수행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뭐다? 학문이 학문.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편적인 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초기 불교 경정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만든 거는 뭐 청전 도론이라든가 그런 전문서죠. 학문화 시킨 게 어려운 거예요. 유식해 보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마음 부수가 어떻고 저떻고 쓸모없는 거라. 수행에는 도움이 안 돼. 여하튼 이 하루 종일 감각적 쾌락에 떨어 있다가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그 생각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이 생겨나요.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데 에, 선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도표가 여기 있죠. 사고가 일어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은 행복이 일어나요. 물론 생각이 멀어짐으로 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잡념이 번뇌에 있다가 번뇌가 사라지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몸이 온난해지면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체 리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인 그런 결과가 있어요. 몸이 따뜻해지면 신경이 안정되면서 행복이 일어납니다. 안정이 되고 심신이 안정이 되면 행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호가 일어나면서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화호가 점점점 중단으로 올라가고 화호가 더 세질수록 행복이 극에 달아요. 달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체온이 올라가면 이제 평정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행복이 일어난다.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고 희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구니가 화호 느낌도 준다고 하셨는데 화호가 일어나면은 느껴지는 행복감도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마구니는 어, 하우를 이게 하우가 아니에요. 마구니가 일으키는 건 하우가 아니에요. 뭔가 따뜻한 느낌을 이제 수요에게 주는 거예요. 때로 하우는 아니에요. 불씨를 붙일 수 있게끔 도와주긴 해요. 그렇지만은 하우가 일어나는 건 마구니가 이제 그런 도움을 주지만은 하우의 근본적인 건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 마구니가 활동을 하면은 그런 행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신경을 뭐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심신이 안정돼가지고 그런 느낌은 마구니가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 인체 리듬이니까요. 하지만은 마구니는 감각적 쾌락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잘해요.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해 술을 끊기가 힘들고 이성적인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이성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러죠. 그런 행복을 마구니가 아주 잘 줍니다.
하지만은 화우가 일어나서 행복감을 줄 수는 없다. 마구니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또 만약에 이게 의심이 되면은 마구니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요. 이 느낌 혹시 마구니가 아닌가? 그러면은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구니가 정체가 들켰거든. 그러면은 몸이 바뀌어요. 증상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중맥이 막히겠죠? 그러면 뭐 중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막히겠죠? 알아챌 수 있게 점검을 하시면 되고. 세 번 정도 행복감과 희열이라고 해야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원래 들어 화우가 일어나도 그런 행복감이 잘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화법을 하다 보면은 행복감이 좀 많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좀 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 행복감이 이제 줄겠죠. 타격장을 따면은 그 당시는 기쁘고 하지만은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이 덜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화가 일어나면 안정감은 주더라도 처음에처럼 막 희열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다. 물론 마음이 평정이 되고 안정이 돼요. 그렇지만은 초창기처럼 행복감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시간이 된다 이 말이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화법의 목적은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마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날 때만 평정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뭐냐? 뭐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설명을 하자면은 불안, 마찰, 스트레스 이런 게 없는 거죠. 남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얘기할 건 해야 되니까 상대한테 하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건 그때뿐이에요. 막 원망을 하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본부들은 꽁 해가지고 원망을 하잖아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복수하는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행복하죠. 그게 합법의 목적이. 신통개발이라고 하니까 무슨 자연적인 능력 그런 개발이 아니고 누진통을 개발하는 거예요. 정화력과 누진통을 개발하는 게 합법의 목적이라는 자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신을 뭐 부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부수 최종의 목적은 마음의 행복.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사람이 사고에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감각적 쾌락에도 휘둘리지 않고 번뇌에서도 벗어나고 원하는 것도 꾸르 당연히 속세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겠죠. 태에 들어가지 않겠죠. 뭐 그게 해탈 열반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열반을 했다. 조금 열반으로 하기에는 좀 위협하다. 아니면 내가 안 하면은 내가 도달했다. 사다 하면 도달했다. 쓰다 하면 내가 지났다. 이걸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외도들은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감, 기쁨, 희열, 평정심 이런 걸 우리가 근거로 해가지고 또 우리 선도는 하나 더 있죠. 정화력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진 않겠지만은
신통은 모자라가지고 사후에 동생구제는 내가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것까지 자기가 알 수 있는. 처음에는 좀 감각적 쾌락에서 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멀어졌다 돌아왔다 이걸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다가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돌아오는 횟수가. 열반과 반열반 이게 점점 퇴보, 진전, 퇴보 이게 자꾸 횟수가 줄어듭니다. 퇴보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하게 내가 벗어났다는 걸 알아요. 한 달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봐도 설레임보다는 염호감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가 해탈을 했다는 걸 열반을 했다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든가 어떤 거라든가 보게 되면 연예인을 보게 되고 그런 자극적인 뭐 그런 볼 때에 사람이 설렘이 일어나거든요. 동생은. 열반을 한 사람은 그게 자꾸 태보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고 막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나. 더럽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보다는 더럽다는 생각.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게 열반이에요.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그걸 내가 좋아하겠어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자기의 걸 알 수 있고 발전하는 걸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돼. 자기께서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아주 장기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이게 뭐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나마 안 해도 대단한 거예요. 과도기를 잘 이겨내라. 이겨내라. 내가 그거 당부하고 싶으면은 다시 태보를 해요. 또 먹는 거를 좀 조절을 하고 라면 먹고 밀가루 음식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안 됩니다. 뭐 건강도 망가지지만 근데 항상 청정한 음식을 먹어요. 청정. 뭐 가끔 가다가 뭐 먹을 수 있지.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캠핑 가면 맛있는 거. 그럴 때 먹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평상시에는 청정한 음식을 위주로 먹어라. 그 뭐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한눈에 봐도 막 양념이 많이 돼 있고 막 부대찌개 같은 거 그게 청정하지 않아 보이잖아. 청정한 음식 뭐가 있어요. 야채를 청결하게 데쳐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이거 청결해 보이잖아 우리가. 사부사부 이런 거. 이제 야채만 먹으면 야채가 비싸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생식도 있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방송 여기까지 하고 개공 중인데 개공하면서